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공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성회를 당하여서 이렇게 부족한 사람 또 세우셨어요. 하나님, 그저 이 사람은 가리워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성령님께서 친히 운행해 주세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들어오셨어요. 참 잘 들어오셨어요. 야, 참 오늘은 좀 오늘 아침에는 좀 우울한 소식이 좀 있었죠. 우울한 소식이 있었어. 뭐냐면 이제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상에 총을 맞았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났어. 왜 눈물이 난지 아세요? 사단 마귀가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가치는요, 아까도 제가 기도를 했지만은 지금 현재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극명하게 달라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정과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하고 투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는,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우리는 세상 정치에 왜 관심을 갖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세요. 세상 정치에 관심을 안 갖고 악한 사람이 뽑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 요즘 세상이 얼마나 답답해요. 요즘은 악을 악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세상이 됐어. 그래서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오늘 보니까요, 제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사야. 진짜 God bless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야. 세상에 이렇게 옆면을 봤으니까 여길 맞았지. 만약에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었으면 그냥 이게 관통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걸 각도를 누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만약에 정면을 보고서 딱 맞았으면 그냥 관통상이야. 즉사야. 근데 때마침 하필이면 그때에 전광판에 뭘 설명해 준다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 귀가 관통상이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단마귀입니다. 그렇죠? 사단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미국 땅에 좋은 대통령 뽑히기를 원치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계속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가지고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게 했다는 대통령을 우리가 밀어줘야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함께 뛰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본문의 제목을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의 중용이란 철학 사상이 있는데, 그 사상의 중심 내용이 뭐냐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극단을 피하여 지나치지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중도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상이나 이념이 어떤 면에서는 매우 좋게 합리적인 생각으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는요, 절대로 중도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양심이 무너지는 줄 아세요? 바로 이런 신앙의 중도라는 길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봅니다. 쉽게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면서도요, 상황과 형편이 불리하게 되면 어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 어디 있었느냐라면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더 부정직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우리 엘리야는 달랐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요, 놀라운 결단의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양심의 찔림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오늘날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공중권세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요,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만이라도 안 됩니다. 저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좋은 길을 가고 싶었어요. 야, 좋은 교회 그거 해가지고 지금도 막 머릿속에서 그게 맴돌아. 야, 내 교회, 내 건물 있는 데서 예배 드리고 싶지.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 같아. 마음속에 자꾸 부담감이 생기더라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야. 내 양심에, 야, 네가 애국한다고 바른 길 가려고 하는데 그 말에 넘어가면 되겠느냐라는 게 계속해서 내 귓가를 때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 속에 성령을 통해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양심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신호등인 거예요. 그래서 빨간불일 때는 서라, 파란불일 때는 가라 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선한 장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동물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워합니까? 아니죠. 양심은 오직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양심은 우리 눈에 보이는 기관은 아니지만요, 분명하게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양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뭐가 났다? 털이 났다. 양심에 털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양심을 가지고 사느냐의 차이는 있는 거예요. 보통 양심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감정적인 의식기관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죄책감이나 후회를 떠올릴 수 있지만요, 성경에서 마음은요, 우리가 말하는 감정이 아닌 생각에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을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양심을 자기 뭐라고 하느냐 봤더니요,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성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판단 기준이야. 옳고 그름, 성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양심에 꺾이먹기를 힘쓴다. 또 양심이 증거가 되어 나를 고발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양심은요, 우리 삶의 기준점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정한 짓을 해서 큰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니까 이제 불이웃 돕기를 했습니다. 그는 불이웃을 도운 것 때문에 부정한 짓을 한 것을 잊고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다. 사람들은요, 모르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선한 양심을 가진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하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도 이런 기준에서 이 사람을 평가하실 겁니까? 그럼 그거는요, 절대로 잘못된 평가라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그 사람은 부정한 일을 벌인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예를 들어 봅니다. 어떤 도둑이 있었어요. 이 도둑도 나도 양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도 양심이 있어요.
나는 도둑질은 하지만 사람은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어떻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 정직한 양심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결정을 하며 그에 따른 행동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삶을 운전하는 운전대 키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양심이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한 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면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양심의 상태를 좋게 유지하라, 아니면 양심의 상태를 좋게 지켜내라, 혹은 건강한 양심을 가지라는 뜻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최근에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런 건강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그래도 국회의원 중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유일한 여성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김민전 국회의원의 연설을 들을 수 있었는데, 저는 이분이야말로 오늘날 볼 수 없는 건강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용기 있는 후보구라는 생각과 함께 저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데일리한 인터넷 신문에서요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기가 막히게 뽑았더라고. 보세요. 국회가 더 이상 도둑놈들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때요? 속이 다 시원하죠? 응? 국회가 더 이상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야, 저는 막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이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요즘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이해관계가 있으니까요 큰 소리를 몰래, 바른 양심의 소리를 못 냅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자분인데 해. 그래서 저는요,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양심의 털이 좀 덜 난 것 같아. 아니, 제가 보니까 짠다르크도 여성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여성들이 더 많은 것 같아. 이런 건강한 양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울산시장 선거 개입은 경찰을 동원해서 상대 후보팀을 조사하는 그야말로 권력의 파렴치한 선거 개입이었다. 이거는 대통령 직권 남용이에요. 라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전투표제가 국민 분열과 정치 불신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야, 대단한 분 아니에요? 요즘 이렇게 하면서 보세요. 부정선거를 드러내려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적어요. 저거 거의 없다시피 한다고. 근데 이분은 드러내더라고요. 얼마나 용기 있는 분 아니겠어요?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건요, 내 마음의 양심에 꺼리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정치를 하면서 저는 추측하건데요, 분명하게 뒷돈이나 뒷거래가 없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여기 있는 목사도 뒷돈이나 뒷거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양심이 찔리면 제가 어떻게 강단에 서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또한 김 후보는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검수완박에 이어서 국가정보원 대공 기능을 완전 박탈하겠다고 한다라며 북한을 찬양 고무한 국보법 위반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을 하고. 웃기죠? 아니, 국보법 범법자입니다. 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거 오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에 대해 또 국회의장은 한술 더 뜹니다. 탄핵 청원이 쉽게 되도록 서버를 증설하겠다고 한다라며 오히려 더 탄핵을 빨리 하라고 아예 길을 열어놓겠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국회예요. 그러면서 도둑놈들은 재산을 축적하고 범죄자들이 몽둥이를 들고 큰 소리치는 세상을 막아야 한다며, 물론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나는 보니까 이분이 크리스찬인 것 같아. 크리스찬인 것 같아. 물론 우리부터 변화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부터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소금과 빛이 아닌 세상의 지탄이 대상이 된 줄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며 죄에 대해 너무나도 무감각해지고 무뎌졌습니다. 이게 바로 타락의 원인이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건강한 양심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라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피가 덧입혀지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건강한 양심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또 경계할 수 있어요. 바울은 보니까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서 파선하였다고 말합니다. 또한 양심의 화인을 맞아 감각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경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타락하지 않도록 양심을 깨끗하게 혹은 선하게, 다른 말로는 건강하게 지켜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그 2018년도에 한국에 나가가지고 그 대장내시경을 처음 해보았습니다. 하기는 싫었는데 세상에 한국은 그 뭐예요? 종합검진을 한 아침 새벽에 5시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정오면은 다 끝난대, 종합검진을. 세상에, 이런 병원 시스템이 어디 있어? 미국에선 상상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너도 이제 네 나이가 50 중반이다.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어머니가, 야, 내가 병원비 다 수송해 놨으니까 가서 해라. 그래고 이제 처남이 교수니까 또 친구가 또 무슨 병원장 조금만 개인병원 원장이래. 그래서 가서 하는데, 야,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그 수면 내시경을 가서 하는데 그 줄을 봤어요. 내시경 하는 줄. 야, 둘둘 말려 있는데 한 2m는 되는 것 같아. 1.5에서 2m. 근데 그게 이제 내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데 그걸 위해서요, 보니까 첫날 저녁에 의사가, 목사님 금식하셔야 됩니다. 그래, 약을 또 막 이만큼 뭉탱이로 줍니다. 그리고 또 몇 리터의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쭉쭉 빼내야 합니다. 야, 그런데도 뭐 그런 고통을 다 감수를 하더라고. 그렇게 해.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대장이 건강한지 아니지 알기 위해서 해야 되잖아. 여러분, 건강을 점검하고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 신중하게 검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노력을 한다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양심을 또한 건강하게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기준점을 알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오늘날은요, 상대주의라는 잘못된 이론으로 하나님이 주신 절대 기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혼란스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절대 기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준이 돼서 법을 다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을 통치하는 십계명을 통해서 많은 법들이 흘러나왔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최상명 특검 보세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옛날 제가 군대 시절에 있었으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는 학명이지 그게 무슨 인권이에요. 그만치 지금 보니까요, 사람들이 인권이다, 평화란 걸로요, 어떻게 해요? 자꾸 절대 기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파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양심은 건강하십니까? 아멘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없네. 아멘이 나와야 돼. 우리는 나와야 돼. 자, 그렇다면
건강한 양심이 어떤 걸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양심이 건강하다는 것은 뭘까? 그런데 의외로요, 이 답은 간단합니다.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되는 건데,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양심 혹은 건강하지 못한 양심은요, 악을 악이라고 하질 못하더라고요. 오늘날을 보니까요, 오히려 상황과 형편을 핑계로 행악하는 것을 옳다고 동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막 가슴이 먹먹한 거야. 답답한 거야.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보면 너무 답답하잖아. 그런데 놀랍죠? 로마서 1장 32절에서 정확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건강하지 못한 양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얼마나 충격적이지 않아요? 무엇이 기준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제가 길어서 읽질 않았지만요,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어떨 때 나타난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기준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는 보니까요, 우리의 경건하지 못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불이라는 거예요. 즉 경건하지 못함이란 하나님을 무시하고 존경하지 않는 것.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멀어진 양심이 바로 건강을 잃어버린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간다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회개를 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야. 하나님부터 멀어지다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는요, 썩은 양심, 죽은 양심, 지옥길로 간다는 거야.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이 얼마나 타락한 생활을 합니까? 자기가 어떤 죄를 짓는 것을 알면서도 그거를 동조하면서 아, 나는 구원받았어. 이게 과연 구원받은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저는 절대로 여기에 동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선한 양심, 건강한 좋은 양심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교훈을 전달하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전달한 하나님의 교훈의 목적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얼마나 깔끔하게 기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청결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교훈한 말씀하시는 것을 선하다고 말하고, 악하다고 말하는 것에는 악하다고 말할 줄 아는 건강한 양심, 선한 양심을 믿음으로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주위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 말에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건강한 양심이 말하는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이 보니까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해서 보니까 갈릴리의 산에 오르셔서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 양심은 난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선하다고 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악한 것이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과 같이 악한 것이다. 우리 좋으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기준점이 되는 예리하고 분명한 선악의 기준으로 무뎌지고 무감각해진 그들의 양심을 말씀으로 깨워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양심이 무너졌다면, 건강하지 않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여기에서 탈피할 수 있을까? 혹은 우리의 양심을 계속해서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이 너무나도 간단하더라고 보니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지켜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의 그 목적을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말씀이라고 디모데 후서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보았더니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절을 보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여러분,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라는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 신자가 되면 성령은 우리의 영에 거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그러면서 양심은 그때부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심으로 우리의 양심을 죄로부터 지켜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에 힘입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도 죄인 중에 괴수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그러나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구나. 성령에 힘입어서 내가 이겨냈다라고 증언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참성도요 제자요 바른 믿음의 자세인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불멸하고 진리가 내 안에서 증거되는 곳이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이 흐려지면요, 영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웨인 그레뎀이라는 신학자는요, 성령 충만한 삶이란 것은 어떠한 신비한 현상이나 심리적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령 충만이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상황과 사건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양심과 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어? 나 몸이 힘들어. 야, 저기 들로 산으로 가면 얼마나 좋아. 야, 저기 가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 있대. 그게 우선순위죠.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니까 우선순위가, 아이고,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예배당에 나가서 내가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충전해야지 하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양심, 건강한 양심을 가지고 싶으세요? 답은 간단합니다. 답은 간단해요. 말씀과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과 성령 충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예요, 사회가 깨끗해져요. 시스템으로 변화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나라가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아까 김민정 교수가 뭐라고 해요? 국회가 더 이상 도둑놈들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39%가 범법자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한대. 나는 그래가지고요, 그걸 보면서 그 법사위원 그거 하는 거를 내가 이렇게 유튜브로 보면서, 야, 거기 법사위원장으로 앉아 있는 사람이 지금 다 기소가 돼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근데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마찬가지예요. 말세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도가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는 게 아니라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근데 지금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얘기하면 이상하게 봐.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그러면 어때요? 교단에서, 야, 저 목사 우리 교단하고 안 맞아, 내보내야 돼. 가입을 안 시켜주는 교단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선을 행하는 주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실망하지도 말자고요. 선행의 대가로 때로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보니까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핍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난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거예요. 핍박을 해서 우리는 즐거워야 돼. 사람들의 조롱을 즐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잖아. 비방했던 그들은 이 땅에서 혹은 하늘에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놀라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분명한 판단 기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엘리야는 분명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중도가 없는 겁니다. 선과 악에 대한 예리하고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세요. 그분의 말씀으로 날마다 당신의 여러분의 양심을 갖고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뎌진 부분을 예리하게 쪼가고 모강 각진 부분을 찔러서 일깨우기 위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생각과 양심과 영이 in Christ, 주 안에서 나의 시선이 오직 주를 향해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빛의 사람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요,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더럽혀진 양심, 악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에요. 선한 양심이 되어야 됩니다. 건강한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더 이상 저는요, 교회가, 목사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게 부끄러워요. 저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지탄을 할까 보았더니 문제는 우리가 변하지 못해서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욕을 하더라는 거야. 저는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제가 아는 주위의 목사님들 정말 신실하게 목회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덤태기로 넘어가잖아.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양심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세요. 양심의 파수견이 잠들지 않게 하세요. 선한 양심을 회복하고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이 세상 속에 빛을 비추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